자, 제목은 나비되어 세 가지 회복입니다. 나비의 의미, 첫 번째,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면 하늘을 살듯 우리 자아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 나비, 대언자, 이 뜻은 대언자예요. spoken person. 그 뜻처럼 자신의 말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나비란 단어는 바로 이 히브리어 나비에서 시작된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나비는 아론, 모세 이런 사람들 다 아론,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세 번째, 암컷 나비가 알을 다 낳으면 이건 버터플라이죠. 죽어가듯이 새로운 생명을 위해 기꺼이 죽어가는 우리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회복을 이야기해 봅니다. 첫 번째, 존재의 회복. 우리가 세상의 자녀이신 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선교지는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삶의 회복. 우리가 소유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적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선교지는 우리 각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 사명의 회복. 나를 위하는 나의 삶에서 타인을 위하는 우리의 삶. 너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세 번째 선교지는 바로 타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모든 세상은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회 안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밸류가 있습니다. 목적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액티비티, 라이프라는 게 형성이 됐죠. 자, 현대 사회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라는 그 사회, 소사이어티를 살아갔고요. 그 안에서 소유라는 밸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소유를 얻기 위해 경쟁이라는 프린시플을 가지고 서로 주거니 뺏거니 하며 살아가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보적 삶, 더욱더 우리가 나은 인간이 되어야만 이 모든 더 소유를 가지게 되는 삶의 액티비티를 가지는 거죠. 이러한 사회 속에서 만약에 사탄이 역사한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할 것 같아요. 너희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계속 더 자기를 사랑하고 더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그럼 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더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지금 나오는 참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성취주의, 개인주의, 윤리적인 상실, 부의 불균형, 환경 파괴, 상대주의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참된 인간성을 점점 상실되게 만들고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현대사회 부정적인 결과물. 첫 번째, 지나친 빈부격차. 기업 회전과 노동자 임금비가 319대 1이라고 합니다. 2008년이죠. 지금은 훨씬 많겠죠. 월가의 재산의 합이 미국 하위 40% 재산의 합이고 미국 상위 1%의 재산이 전체 부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기여와 영양 실조가 4천만에서 1억 7천만 명이고 식수,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10억에서 20억 명. 2050년에는 2억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만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치가 역전되어 갑니다. 원칙 없는 정치, 원칙보다 소유가 더 중요하죠. 노동 없는 부, 노동보다 소유가 더 중요합니다. 도덕 없는 상업, 소유가 더 중요합니다. 양심 없는 쾌락, 소유가 더 중요하죠. 인격 없는 교육, 인격보다 소유가 더 중요합니다. 인간에 없는 과학, 인간에보다 소유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희생 없는 예배, 우리는 상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2012년에 조사해 보니까 한국기독교교육 목회자협의회에서 31.6%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지만 18.5%는 건강, 재물, 성공,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7.7%는 가족의 권유로, 3.4%는 신도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그리고 거의 40%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비출석자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예전에는 6%가 목회자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인데 이제는 20%가 목회자들의 이미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교인들의 배타적인 이유 때문에 또 18%가 교인들의 그 배타성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고 헌금 때문에 18%가 안 나온다고 하고 뭐 시간이 없는 것도 있고 가정에서 다른 동료와 예배드린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이를 볼 수 있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우리의 윤리적인 것들이 얼마나 상실되어 있는가. 이혼, 옛날 같은 경우에 50%가 이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35%가
이혼을 찬성했다면 지금은 약 50%가 이혼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낙태, 음주, 흡연, 혼전 성관계, 외도, 뇌물제공 이런 것에 대한 윤리적인 우리의 의식이 굉장히 이렇게 상실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힘이 없어집니다. 교회들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이제 안 남아있고 조금 이따 진성 형제가 얘기하겠지만 고령화. 이제 좀 있으면 뒤에 머리 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청소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이제 부모님이 신앙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애들만 교회 좀 오는 것이 어디 뭐 전도 받고 아무도 안 믿는데 교회 오는 애들이 지금 없어요. 정말. 자, 그래서 나비 미니스트리는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존재와 삶과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존재의 회복. 우리는 누구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doing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존재에 대해서 다룹니다. being, 우리는 누구인가를 먼저 다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기 정체성, 우리는 사회 속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속과 임무로 우리 자신을 소개하죠. 예를 들어서 홍진서 형제님 안녕하세요 하면 좀 소개를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가 저는 조지아텍에서 박사를 받은 누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는 그게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고 소속이기 때문이죠.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자신이 현재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인간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크리스천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인식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그곳에 있다는 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타인을 같이 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회복은 우리가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것은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안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는 해피니스, 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해피니스를 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블레싱을 누리는 삶으로, 누리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알칸사의 작은 기독교 공동체를 우리가 진성이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집사님들에게서 머무는 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던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진성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봄이는 왜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봄이야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봄이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 진성이 다시 물어봤어요. 봄이 왜 이렇게 예뻐?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봄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봄이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봄이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뻐. 그래서 저희는 잘 못 알아듣지만 그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가치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자신과 타인을 가치 삼고 있었어요. 보미가 예쁜 이유는 보미가 예쁜 외모를 가지서도 아니고 보미가 뭔가 사랑받는 짓을 해서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보미가 예쁜 것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보미는 예쁜 거야 라고 부모님들이 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들의 인식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 어렵죠. 이미 우리는 사회에 찌들었고 사회의 가치관에 젖어 있어서 이런 인식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가치가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의 시선에 나를 맞추게 한다는 걸 느껴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모, 학벌, 가정환경 그런 것들에 나를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아까 그런 아이 같은 인식을 우리도 조금씩 회복해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거절하는 것으로 서로 거절하지 않고 세상이 받아들이는 이유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해갈 때 우리가 어느덧 우리 인식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늘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연습을 늘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삶의 회복. 당신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분이 대답하시더군요. 예배는 제3 그 자체이지요. 자, 예배적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삶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다 내려놓고 다 섬기고 이런 거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적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동기와 태도를 가지냐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동기와 태도를 가지느냐. 자, 아담의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아바드 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드신 땅에는 아직 아무런 소산이 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바드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시며. 여기서 경작하다, 아바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5개의 예배의 어원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하다라고 사용될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는데 그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장 5절, 15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작하게 한다. 우리 경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거죠. 그곳에서 경작한다는 거죠. 다스리고 가꾸고 일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담에게 있어서 그것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것, 그것이 아담에게는 예배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예배생활과 사회생활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정치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와 교회가 분리되면서 예배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3대권 주권 사상이라는 것으로 이 관점을 정리했고 보네프는 위임 사상이라는 것의 이름으로 예배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정리했어요. 보네퍼의 성경적 관점을
네 가지 예배의 처소와 네 가지 예배의 태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가지 예배의 처소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국가, 우리의 교회이고 네 가지 예배의 태도는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 우리의 예배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 삶을 예배적 삶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동기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 우리 사이에 라는 존재론적 개념을 보내포는 수립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탁에 순종할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노동, 일터, 결혼, 가정, 정부,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의 현장임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죠. 흥미롭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면 그것은 열심이기 전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세로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배적 삶.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궁극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우리가 들어간다, 죽어서 간다, 어디에 뭐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배적 삶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 타인을 섬기며. 청지기는 주인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요. 청지기가 내가 맡겨주시는 내 마음대로 내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면 안 되죠. 청지기는 주인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을 섬기며 타인을 위해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타인을 섬기며 인간은 하나님과 협동하게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서로 간에 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청지기로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타인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세 번째 태도입니다. 네 번째, 동등하게 존중하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굳이 나누자면 일터, 가정, 국가, 교회, 노동, 결혼, 정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네 가지 영역은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 네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우리 현재만 해도 지금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교회, 일터, 가정, 정부, 또 우리 사회생활. 근데 이 네 번째 태도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서로 동등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각자의 삶의 이 네 가지 영역 일터, 가정, 국가, 교회 그 안에서 균형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동등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예배 태도의 네 번째입니다. 자, 삶의 회복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는 역할. 자, 창세기 2장 15절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 이름을 이끌어 어디에 두사 그것을 아바드하며 지키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바로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하며 타인을 섬기며 어떻게 동등하게 존중하며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두 번째 사명 회복 빨리 가겠습니다. 나비 버터플라이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 합니다. 그들은 알을 다 낳고 죽어가는 거예요. 수컷들은 대부분 암컷을 찾아다니는 시간을 보내고 교미를 하는 암컷은 알을 다 낳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나비의 사명이고 인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 구약시대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redemption하고 restoration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redemption 되고 restoration 되었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들여 다른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우리를 들여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자면,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영생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마라 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며 질문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하신 후에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부를 나눠주고 오라고 명령하시지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죠.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 가장 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너와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직축,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십자가의 수평축,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길이가 적절하게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온전한 관계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태도,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삶의 영역을 깨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공동체라고 부르죠. 사명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먼저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태도, 언약 관계입니다. 이 시대는 언약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죠. 이해 관계죠. 서로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맺죠. 하지만 성경은 언약으로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성경의 백두대간, 성경의 줄기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을 위해 힘써야 되는 두 번째 이웃사랑의 태도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은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원리고, 언약은 타인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되며, 우리는 언약 속에서 서로를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현장 속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이 사명의 회복은 적극적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굶주리는 이웃에게로 들어가는 것,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들어가는 것,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들어가는 것, 일자리 없는 사람들, 물란한 사회 속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고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회복시켜주며 도와주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런 적극적인 개입은 성경적이고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명의 회복에는 이 땅에서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즉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세상에게 사랑받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죽음, 어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선교지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현대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길을 추구하지 않는 포기가 있을 수도 있고, 타인을 위해 수고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인생으로 들어가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려는 고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애통함이 있죠. 그리고 이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고 화려한 업적도 없고 끌어오르는 열정을 불태울 만한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눠야 되고 시간을 쏟아야 되고 내 기질을 포기해야 되고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 뒤에 새로운 종류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 가치가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물을 찾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희생은 더 이상 보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대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적 희생은 보상한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뭔가를 내려놓는 힘겨운 여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나서는 가슴 뛰는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의 가치를 찾기 위해 기꺼이 우리는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이 안내하는 생명의 영광을 볼 때에만 우리는 기꺼이 죽을 것이다. 그가 노년에 죽음 앞에 서서 마지막 책을 쓰며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장에서 바로 이런 문구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시죠. 결론입니다. 나비데어는 세 가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존재의 회복. 우리가 세상의 자녀이신 분, 세상으로 같이 삼고 세상으로 판단하며 평가하는 세상의 자녀이신 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하나님으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보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소개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삶의 회복. 우리가 소유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여기서 우리 사이에서 그 예배적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소개주는 우리의 삶입니다. 세 번째, 사명의 회복.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타인을 위하는 우리의 삶. 내가 더 가진 것을 못 가진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귀속시키는 우리의 삶. 세 번째 선교제는 그래서 타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